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뛰게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네,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개가 막 우러 터져 나오는 그런 말씀 구절이에요. 그래서 먼저 본문을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을 좀 다 같이 나눠보면요, 살펴보면 현재 그 베드로와 그 외에 대략적으로 한 6명 정도의 그 함께했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야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또한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서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나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외치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도 아마 그 말씀을 들었을 때까지도 자신 있었을 거예요. 난 절대 부인 안 해. 그래도 아니 나는 절대 나만큼은 절대 부인 안 할 거야. 예수님께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근데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주까지 해요. 내가 저주하며 맹세한다.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부인을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려워서 도망 다니다가 그냥 멀리서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가슴을 치며 그냥 멀리서만 하염없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이 말씀 구절에 15절 전에 준비하진 않았지만 제가 살펴봐 드리면 14절에 뭐라고 언급이 되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부활한 부활체를 입으시고 부활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시점은 바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세 번째 보이시는 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 번,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제자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딱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마주하고 이전에 그 예수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다시 맺어가기란, 그 관계를 유지하기란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과 관계할 자신이 없었는지 분명히 부활한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제 그냥 다시 저기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그 본업으로 난 다시 돌아갈래. 그 이전의 삶으로 그냥 난 다시 돌아가련다.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언급되기를 약 6명 정도의 제자, 1절에서 또 2절을 보면 누가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주냐면 베드로, 그리고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또 다른 제자가 둘은 누구인지는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제외한 그 6명의 제자들도 야 같이 가자. 나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6명의 제자들도 굉장히 염치가 없었나 봐요.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염치가 없었는지 나도 따라갈래. 가자. 그냥 가서 물고기나 잡자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이제 막 물고기를 막 잡는데요. 해가 지도록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잡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해서 오른편에 딱 던져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그 베드로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근데 아마 베드로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거 어디서 경험한 건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라고 느꼈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가 베드로한테 저거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던 그때는 이렇게 상의 탈의하고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나 보죠. 그러니까 언급되기를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르고 급하게 배에서 내려서 막 예수님한테 달려갔다라는 거죠.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면 숯불을 딱 피워놓고 조반을 차려놓고 그리고 야 너희들 물고기 잡은 거 있지? 그거 좀 가져와봐. 그래서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가 그걸 구워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묵상해 보면 참 그냥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냥 말없이 예수님은 굽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막 급한 마음에 막 달려가긴 했지만 막상 딱 앉으니까 이거 뭐라 이야기해야 될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염치 없이 그냥 그리고 그 조반이 넘어가겠어요? 그 조반이 저였으면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깨작깨작 그냥 뭐해 먹어 근데 안 넘어갔을 것 같아. 근데 말없이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럼요 저 주님 사랑해요 라도 못해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이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제가 베드로였으면요, 엄청 너무 잔인한 질문으로 느껴졌을 것 같아. 배신 때리고 모른다고 가버렸는데 너 사랑해? 물어봐. 잠깐, 주님 왜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시는 거야?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이제 좀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제가 봤을 때는 눈물이 막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주님 아시잖아요.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시작점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여정 가운데,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의 그 베드로와의 관계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을 것 같아요? 가짜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짜였을 것 같죠? 왠지 이유를 물어봐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그 시작부터가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됐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똑같이 시작됐어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그 장소에서. 근데 거기서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물고기 얼마나 잡았냐? 그랬더니 아직 못 잡았는데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내가 던져 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물을 던져요.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많이 잡히죠. 근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우, 이 사람 뭐야? 대박이다. 이게 아니야. 본인이 굉장히 하찮은 존재라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못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서 나를 떠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베드로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창고 죄인이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인식했는데, 불과 그냥 어부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는데, 갑자기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찮은 자기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은 나를 감히 이런 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대단하신 분이 함께 하자고 하시네? 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쭉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 저는 절대 부인 안 할 거예요. 저는 내 목숨 다 바쳐서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부인 안 해요 라고 했던 그 마음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진심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 함께한 시간, 그리고 시작점 자체가 은혜였고 사랑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입장에서 염치가 없고
하니까 나 같은 놈이 뭔 제자야.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였으면 그동안에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심이었어도, 그 사랑이 정말 진실했어도, 그 부인하고 나서는 생각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면, 나는 주님 사랑하던 거 아니었어. 난 다 가짜였어. 난 가짜야. 내가 해왔던 거 다 거짓이야. 거짓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주님을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수 있어. 난 쓰레기야. 난 감히 주님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럴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의 그 진실한 마음마저도 마치 가짜였던 것처럼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스스로가.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래, 낙심과 그 절망 가운데 다시 그냥 본업으로 돌아가죠. 근데 참 예수님을 향한 그 미련은 아직도 못 버렸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위의 구절을 한번 전 스토리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요. 갑자기 뭐가 눈에 띄냐면요. 제가 이렇게 PPT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무슨 내용이 갑자기 눈에 확 띄냐면, 예수님이다 하니까 베드로는 겉옷 입자마자 그 배가 성경에서는 약 그 우리나라로 그 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배가 저쪽에서 한 9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그래요. 90m. 근데 막 그 거리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구절에 딱 눈에 들어오냐면요.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이 이제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한테 가는데 막 다 같이 막 야 예수님이라고 다 같이 쫓아간 게 아니라 베드로 먼저 막 그렇게 뛰어가고, 다른 제자들은 일단 그 잡은 물고기는 챙겨야 되는 거야. 일단 이 물고기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뒤에 이어서 제자들이 그 잡았던 물고기를 챙겨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했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미련을 못 버렸는지 그 잡았던 그 물고기도 눈에 안 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잡았던 거, 오늘 들어온 수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뭐가 막 그 간절하고 정말 그 갈망, 그 미련, 그것이 너무나도 이제 크니까 그 잡았던 물고기 눈에 안 뵈고 그냥 다 버리고 그냥 뭐 옷부터 챙겨서 막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 조금 미련이 덜 남았었나 봐. 그래도 자기 먹을 거 챙겨가니까 야 이거는 챙겨가야지 하면서 이제 물고기들을 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절 딱 보는데 참 베드로가 이만큼 간절했구나 라는 이제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사랑하냐 질문하는데 그냥 하염없이 베드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제 마음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막 자신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막 정말 그 누구라도 막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버렸던 어떤 그 죄악들 이제 다시는 내가 손에 안 댈 수 있을 것 같고 막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그 말씀을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막 자신감이 있단 말이에요. 은혜 막 충만하면요. 근데 때로는 어느 순간 우리가 탁 무너지고, 아까 우리가 앞전에 나눴던 어떤 쓴뿌리로 인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삶 가운데 참 나 자신이 참 미울 만큼이나 싫은 어떤 그런 실수와 연약함이 확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순간들이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잘하고 싶었는데 실수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 어때요? 그죠? 무슨 이야기부터 해야 되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막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내가 딱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실했던 그 시간들마저 때로는 다 가짜였나 보다. 그냥 나는 위선자야. 라는 어떤 그런 어두운 생각 가운데 잡혀 있을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향했던 곳은 이전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그냥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드로의 엔딩은 새드 엔딩이에요? 영적으로 해피 엔딩이에요? 영적으로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직을 감당하고 열방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그가 천국을 향한 그 표대에 꼴이 나는 시점에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를 부인해요? 안 해요? 부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승리자로 남아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죠. 베드로는. 무엇이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찌들어서 빠져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저 표대를 향해서 뛰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다시 이를 달리게 만들었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느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베드로를 다시 뛰게 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용서받은 경험이라는 거죠. 용서받은 그 은혜, 다시 용서받은 그 사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3을 완전 숫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3번 부인한 것은 즉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3번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이유는 3번 완전히 부인한 그 베드로를 다시 완전하게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하니까 다시 3번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베드로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용서받은 은혜, 다시 나를 받아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니까 그 은혜가 다시 뛰게 하는 연료가 되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어떤 말씀이 그 스토리가 이전에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야 베드로야, 내가 너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질문을 하는데 2명의 빚진 자가 있어. 2명의 빚진 자가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그리고 또 한 명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이 그 2사람의 그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근데 그 2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분을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네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본인이 범한 그 연약함, 그 실수는 어마어마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죠. 그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는 그 분량의 깊이와 넓이가 클수록 그 사랑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아까 앞전에 우리가 교제하고 끊임없이 쓴뿌리를 발견하고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넘어지는 것보다
더 우리가 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쏟아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넘어진 나의 모습을 첫 번째는 발견하는 거, 보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형상에 빗대어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고 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사랑한다. 내가 흘린 그 보혈의 능력으로 흰눈보다도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더 희게 할 거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나를 완전하게 용서하시는 그 용서받은 경험이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이유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용서받은 그 경험의 그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짐에 무너짐에 연약함에 집중할 게 아니고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아갔을 때 나를 다시 용서하시는 그 용서받은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죠. 원하고 진정으로 그 말씀을 향한 이 갈급함 가운데 갈망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그 애절하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들고 나아갔을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용서받는 그 경험의 그 분량과 그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혹시나 제 목에 칼이 들어와서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상상을 해봤어요. 어쨌든 부인은 하지 말아야 되니까 나는 뭐라고 멋있게 유언을 남기고 난 죽을까? 모르겠어요. 순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멋있게 유언을 남길까라고 한번 혼자 막 그런 상상을 펼쳐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주님을 1000번, 10,000번, 수만 번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만 번, 수십만 번 그분을 부인할 때 그분은 수만 번, 수십만 번 나를 다시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꾸 어떤 연약함을 발견하고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삶 가운데 그 용서받는 경험이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용서받는 경험이 늘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받은 사건이 그 은혜를 입은 사건이 그 사랑을 받은 사건이 단회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만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은혜였다라니까요. 나는 죄인이에요. 주님 떠나세요.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넌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나와 함께 가자. 이미 시작부터 은혜였어요. 은혜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입었던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범하는 거예요. 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몇 번째냐? 하지 않으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앉아. 먹어. 사랑해? 사랑하냐?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다 윗분이니까 너는 그러니까 가진 거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어떤 달란트와 재능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아서 너는 그 교만해지게 될 그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뭔가 나중에 굉장히 어떤 큰 어떤 그 실수할 만한 그 교만함의 가능성이 너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요. 절대 아닌데요. 이렇게는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닌데요? 절대 아닌데요? 이렇게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안에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꿈틀꿈틀거리는 내 안에 작은 교만이라는 것들이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쭉 가는데 막 계속 그것만 맴도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닌데? 이런 마음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자신했는데 그렇게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죽을지언정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베드로도 부인해버렸잖아. 근데 나라고 교만 안 할 그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 않냐. 나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잖아. 내 안을 보니까요. 내 속을 보니까요. 그러는데 갑자기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근데 갑자기 뭐 어떤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냐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절대 교만해지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있는데 실수하고 사역자의 길을 가다가 혹여나 내가 잘못 아차 싶어서 곁길로 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운 마음. 그러나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 부인 안 할 거예요 했던 그 심정도 어찌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다. 정말 간절하게 난 정말 부인하고 싶지 않아. 나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싶어 라는 마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근데 나는 교만해질 만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나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라는 막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막 그 간절함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막 소망은 있는데 그러나 내 안에 존재하는 연약함이 있다 보니까 그냥 뭐 간절한 소망 막 그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뭔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잖아요. 스타렉스에 순댓국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혼자 창밖을 보고 눈물 흘리면 그 소망이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가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게 베스트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담지 못하네? 라는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한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모습이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흰 털과 같이 너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린다면 그 은혜에 겨워서 우리는 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달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서요? 표대를 향하여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실수를 반복하면서 늘 그 다시금 또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실수하고 용서받는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정신 차려보면 그 표대의 그 꼬린 지점에 우리는 통과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건데 찬양하는 가운데도 그렇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나눴잖아요. 각자가 갖고 있는 참 벗어나고 싶은 나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한 심령을 한번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나를 때로는 무너지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고 절망 가운데 만드는 그런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그 연약함들이 마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진심이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은 내가 진실했다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만큼 내가 진심이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